제가 우리 아내랑 얘기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유복하게 자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군인이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이 있었어요. 할아버님이 땅을 사시고 집을 본인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큰아들이라.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전세, 월세 이런 거 몰랐어요. 우리 집에 있었을 때. 그게 은평구 역천동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님 군인이셨기 때문에 군인도 안정된 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강남으로 오니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뭐 잘 살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이제 개척을 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난한 시골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가난한 목사가 시집을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보세요. 내가 가난한 목사야? 뭐 현타가 오는 거죠. 난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가난한 목사. 가만 보니까 내가 가난한 거야. 내 돈도 없지, 내 집도 없지, 내 차도 이제 없어. 뭐가 없어. 빚만 있어. 가난하죠. 그죠? 근데 가난 생각이 하나도 안 든 거야. 그래서 너무 괴리가 있는 거야. 나 가난하지 않은데. 물론 통장을 보고 일단 제 위치와 소유를 보면 가난해요. 근데 가난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가난한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왜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지 아십니까?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뭔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먹고 싶은 거 잘 먹습니다. 저 참 잘 먹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의 진미를 저는 참 제 돈 안 되고 많이 먹었어요. 교회가 많이 사줬고요. 교인들이 많이 사줬고요. 참 잘 먹었어요. 가먹으니까 개척하고 더 잘 먹었어요. 동교동께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사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냥 목사님 돈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드세요 그랬어요. 그분을 만나면 항상 그렇게 마음껏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먹고 사는 거 이제 집에 대한 걱정은 저희 아내가 좀 많이 하는데 저 이상하게 걱정이 안 들어요. 뭔가 하나님이 저희 그런 믿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결혼할 때 정말 돈 한 푼 없었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지강원 목사님하고 제가 기도 부탁하죠. 목사님 제가 결혼하게 되는데 살 집이 없어요. 대출 받달라고 그러는데 신학생은 대출을 안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분이 그때 같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결혼했는데 그래도 둘이 살 집에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신데 신혼 때부터 이렇게 우리 집에 살면 저 이혼 나갈지도 모릅니다 주님.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뭐 직장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농협에서 결혼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2천만 원 대출해 줬어요.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신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 나중에 물들여도 일단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고 2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 하남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그 2천만 원으로 월세 얼마 해가지고 집을 마련한 거예요. 정말 기적처럼 그때 이루어졌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그 지목사님하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자 하면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집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 보기에는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 뭐 건강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우리 삶에
그거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 미래가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막 수십 년 다니는데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사람에 얽매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얽매여 있고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도 어쩌면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얽매여 있는가? 왜 나는 미래가 두려운가? 왜 나는 걱정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길 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럼 예수님을 향해서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이들은 여전히 어둠에 눌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이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릅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기억하는 거야. 아, 좋은 분, 좋은 말씀하시는 분, 그러나 내 삶은 관여하지 않는 분.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돼. 내 앞날은 내가 준비해야 돼. 예수님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경배만 받으세요. 내 인생은 내가 준비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면 우리는 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짐을 맡으려고 그래요. 우리 자식 문제, 앞날 문제, 건강 문제, 부모 문제 다 우리가 집어주려고 그래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너무 많은 자유가 있어요.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내고 남편이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물론 제가 먹이고 살피고 사육은 제가 해야죠. 근데 많은 부분에서 교육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AI 시대에 애들 교육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전문가도 몰라요. 전문가도. 근데 엄마들은 모르니까 무조건 학원 보내서 1등하라고 하는 거야. 왜? 그래야 마음이 안심이 되니까. 그 학원은 또 공부 마케팅을 해요. 얘 이게 성적 이래가지고 앞날이 시감합니다 이러면서. 그게 엄마들이 벌벌 떨어봐. 애 막 성적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본인이 해달라는 거 할 수 있으면 해주고, 할 수 없는 거는 미안하다. 아빠가 능력이 없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그렇게 하는 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럼 안 하면 돼요. 내가 너한테 죄 졌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너 왜 내 딸로 태어나서 왜 이 고생이냐, 이거 안 해도 돼요. 애들 나중에 그거 써먹어요. 왜 나를 내 허락도 없이 낳게해가지고 왜 나를 힘들게 해요, 이런 식으로 애들 써먹는다니까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원수가 집안에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거쳐가던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네,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그럴지도 모르죠, 앞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럼 경험하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힘들고 황당한지 알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잘라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답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 자꾸 안 믿어요. 예수가 야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아 예수 무슨 하나님이에요. 죽어서 천국이나 가주면 감사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밀어내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한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두렵고 막힐 때마다 아, 내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못 믿겠구나.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나사렛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냥 안 넘어가요. 참 예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 믿네? 아, 그래? 하고 나가시면 되는데 그들을 건드는 말을 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다 아는 구약의 이야기예요. 이방인 사렙다 과부가 이야기와 이방인 나아만 장군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이방인인데 과부가 이 자녀를 낳게 되고 그 가정이 살게 되는 이야기와 문둥병 걸린 나아만이 문둥병이 치료된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야, 그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었겠냐? 그때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없었겠냐? 근데 구원받은 과부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밖에 없었고 문둥병이 난 사람은 나만 장군밖에 없었어. 무슨 얘기야? 이스라엘은 과부와 문둥병들이 안 나왔어. 왜? 안 믿었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상처되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깁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보낸 선자를 믿어서 구원을 이루고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들 얘기처럼 들린 거야. 우리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우리도 그 구원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들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우리가 안 믿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뒤집어는. 이런 부부싸움 같은 거 보면 논리에서 벗어나서 분리하면 화를 냅니다. 부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논리적이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감정 싸움을 막 번져요. 그러면서 자기 논리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건 나 너 그래도 하나님으로 못 믿겠어. 그러니까 그들이 분노하고 폭발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오신 우리 안에 예수님도 우리는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주장한 대로 할 거야. 선택할 거야 하는 순간 예수님이 떠나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게 교회인데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순간 그 교회에 예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교회가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란이 있는 교회가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싸우는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뜻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예수님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고생하고 처절하게 살아놓고 집 딱 와가지고 아, 그래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어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기 착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내놓고 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내 마음의 회당에 오셨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내 마음에 당신 하나님 아니야. 내 인생 내가 준비할 거야. 그런 순간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 믿음이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아는 척해요. 아, 내가 다 알아. 그래.
이게 몰라요. 근데 제가 몰라요. 그러면 이거 맞아요. 그렇군요. 가르칠 수 있거든요. 다 아는 척을 해요. 저는 누가 그래 자녀 어떻게 키우냐고 저 잘 모른다고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면 돼요. 나 두려워요 주님. 나 정말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앞으로 AI 시대에 뭐가 잘 나갈 주님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장사가 잘 되지만 언제 또 장사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저는 예쁜 사람 뽑고 싶은데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겸손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시라니까요. 그러면 주님 도와주세요. 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나 믿음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 믿음을 주세요. 그럼 우리 삶이 그냥 돼요. 그냥 내가 막 애쓰는 게 아니어도 그냥 제가 그때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거는 겸손하게 부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만 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인생이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주변에 저보고 그래요. 야, 그 개척 어떻게 했어? 어떻게 그렇게 30, 40대 사람들과 이런 목회를 해? 와, 대단한데 저 어렵지 않겠어요. 저 그냥 했어요.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전 그거 두 가지 질문만 갖고 살아왔어요. 지금. 근데 지금 정말 세상 남부럽지 않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전 도와달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렵다면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삶이면 우리는 어떠한 삶에도 감사하며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